할렐루야. 9월 17일 새벽 기도에 사도신경 신앙 고백함으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나에게 생명의 영혼의 양식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훈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통해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21절 중심으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헌금의 원리, 또 헌금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AD 50에서 또 40년 그 어간에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성도들도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극심한 궁핍 가운데 있었습니다.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핍박으로 인해서 또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움직이기가 힘든 노인들, 연약한 또 어린이들, 도움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등이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가난한 중에서도 넘치는 연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이미 가장 먼저 그 소식을 듣고 헌금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잘 진척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려운 교회, 지금 환난 중에 있는 궁핍 가운데 있는 교회를 돕는 그 연보, 헌금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어제 본문에서 그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연보를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가난해서 결코 아닙니다. 어제 말씀해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분이신데 그가 가난하게 되심은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목적은 우리를 위하여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부요하심을 위해서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한 영적 풍요로움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가난한 상태에 이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치는 연보를 해야 될 신학적인 이유가 되고 원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값없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 형제들 중에 또 교회들 중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당연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로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가 또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궁핍한 상황을 보고도 외면하는 것은 형제애가 아니죠. 그들을 위해서 구제의 헌금을 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구제 헌금에 참여하라라고 그리고 1년 전에 시작한 이 일을 성취하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일을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바울이 지금 직접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형편이기 때문에 바울을 대신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사람을 보냅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을 바울 곁에 있는 동역자들 중에 정말로 믿을 만한 또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세 사람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그 구제 헌금을 거두어서 또 마게도냐 지역에서 거둔 구제 헌금과 함께 이제 정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섬기는 그런 선한 일을 그들에게 맡깁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은 정말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할 수도 있고 또 뭐 한 사람을 보내서 할 수도 있는데 세 사람을 추천해서 그 헌금을 이렇게 해서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에 세 사람을 보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그 선한 일, 이게 정말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이 구제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정말 이건 선한 일입니다. 근데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정말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일을 하다 보면은 시험에 빠질 수가 있고 또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또 그 일을 뒤에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시험이 또 아니면 유혹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일이고 합당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말로 정직하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이렇게 세 사람을 추천해서 보내는 이유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서도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조심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물질과 관계된 일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연보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봐도 의심의 여지 또 의혹의 여지 그것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요소가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고 또 혼란에 빠지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복음의 영광을 가리우고 또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의 영광을 위한 차원에서 그리고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오해의 그런 틈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신실한 세 사람을 추천해서 보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지혜로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이고 또 정말 주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중한 자세입니다. 정말 신중한 자세입니다.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신중하게 해야 되고 살펴서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는 아니할까? 교회에 누가 되지는 아니할까? 사랑하는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저 형제의 마음에 낙심을 주지는 아니할까? 상처는 주지 아니할까? 그런 정말 신중함과 조심함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필요합니다.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가 오해받지 아니하도록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중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신중한, 그래서 어찌하든지 교회에 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아침에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 사람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오늘 여기 세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이름이 나오는데요. 16절에 보면은 디도입니다. 디도. 디도는 바울이 갈 수 없는 계책을 해놓고 세우는 교회들에게 디도를 보내서 그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수습하고 해결하는데 디도가 많이 쓰임을 받았어요. 성경에 자주 등장은 하지는 아니하지만 정말 바울이 정말 필요로 할 때에 이렇게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가서 정말 대신해서 바울의 그 부탁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디도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디도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나와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정말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부지런함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상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바울과 같은 뜨거운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열정과 부지런함을 지금 디도가 바울과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구제 헌금을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데 라고 했을 때에 그 권함을 받고 17절에 보니까 디도의 마음에 더욱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서 억지로가 아니라 바울 사도님, 정말 제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더욱 간절한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 뒤에도 보면 다른 그 추천을 받아서 보낸 다른 형제들도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그랬어요. 22절에도 보니까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분 확인했다 그랬습니다. 이 세 사람은 한결같이 정말 주님의 선한 일에, 복음을 위한 일에, 교회를 위한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정말 바울 곁에는 그런 열정을 가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동료, 동역자,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는 간절함이 있는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지금 간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준비된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오늘 바울 곁에 디도를 포함해서 세 사람 정말 이렇게 자신 있게 추천하고 또 교회들이 인정하고 선택하고 투표해서 정말 이 사람을 그 일에 합당한 자로 보냅니다. 한결같이 이들은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일에 열심히 있는 간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그 헌신과 그 열정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감동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주여 나에게도, 주여 나에게도, 주여 우리 교회에도 바울 곁에 있는 이 디도와 다른 두 형제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열정적인, 뜨거운, 간절한 그런 일꾼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신중하고 조심하고, 주어지는 어떤 절차가 있으면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을 버리고 내 혼자 하려고 하는 자세보다도 함께 더불어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정말 협동할 수 있는 독불장군이 아니라 인어와 협동적인 그런 인격, 그런 신앙,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주님의 선한 일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일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그런 능력도 주시고, 여러분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능력도 있어야 돼요.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신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격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그런 선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오늘 바울 곁에 있는 이런 디도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인격과 그리고 신앙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첫 시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각자 가정에서 또 있는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하나님 이 사태가 종식이 되어져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당에 모여 찬미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바울 곁에 있는 디도와 같은 그런 신실하고 칭찬받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하나님이여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는 인격이 되게 하시고 신앙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지혜와 달란트와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로 섬길 수 있는 뜨거운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하나님의 교회를 주의 복음을 간절히 열정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각 가정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충만하여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이제 말씀 붙잡고 각 가정에서 또 하루 이 말씀 붙잡고 주여 나에게 정말 디도와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를 처리하는 그런 지혜로 겸비할 수 있는 그런 일꾼 되어지도록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